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네. 오늘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살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1세대는 다 죽게 되어졌고 광야 가운데서 태어났던 2세대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재차 듣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애굽 땅의 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백성이긴 했지만 이 애굽의 기적은 전혀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애굽 땅에서의 삶이 어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 대는 것이 참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참 쉬운 일이었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비가 내리면 비를 다 흡수해 버린다.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땅 강릉에서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오봉저수지의 상수 근원이 말라버려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의 환경들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루 이틀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협함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가 깊어서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맹세했다.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다. 얘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내가 약속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쉽게 잊혀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야곱과 그의 일가 70여 명의 자손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조상들과 했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그 약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내려졌던 그 많은 재앙들이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과 이 저주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과 같은 똑같은 이 재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약속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신명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광야 가운데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애굽의 재앙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고 또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은 큰 재앙을 내립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한순간에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고, 땅이 벌려서 이렇게 또 대적하는 자들이 다 삼킨 바 되어지는 큰 재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애굽에서 했던 것 같이, 또 광야 가운데서 행했던 일과 같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삶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평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져야 할, 애굽에 내려야 될 재앙들이 백성들 중에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1장 본문과 더불어서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다른 거 염려하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대학을 진학한 것을 기반으로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업하게 되어지고 또 삶의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소망이 없으십니까? 참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로울지라도 내가 고생하는 거는 너희의 삶에는 부모의 때보다는 고단함이 덜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다 담당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힘겹게 너희를 꺼내와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은 너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겉으로 보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다른 땅도 내가 돌보지만 택한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내가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그 참된 마음은 뭐냐, 겉으로 보이기에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도 환경이 못한 땅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내 눈길이 그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땅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대요. 적당한 때에. 추석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추석 이 시즌이 올 때마다 항상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과일값이 막 급등하게 되어지고, 농작물, 이제 추수해야 될 벼 곡식들이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내려도 될 때에 비가 내리거나 안 내려도 될 때에 바람이 불거나 그래버리면 농작물들의 큰 피해가 입지 않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항상 애가 탑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되 시기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에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 물을 담아낼 수는 없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다, 은혜의 시간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곳이 그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시기 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무리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선행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좀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면 내가 교회 출석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먼저 섬기면, 네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의 일들은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려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 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 먼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있는 역사를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찌 보면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 참 삶이 퍽퍽하고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살기가 참 편했죠.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고 물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모든 것이 풍성하다 싶은 그런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땅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에는 쉽게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섬기는 삶의 방식을 지켜나아갈 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지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환경은 애국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월화수목 전혀 이렇게 출석했던 분들과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월요일부터 자리를 지켜왔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골 가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자 이렇게 주일을 앞서서 토요일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마음이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평강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을 힘입어서 늘 언제나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모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에 손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며 간구하며 말씀의 아멘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바램과 간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바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아버지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늘 언제나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의 주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건한 셈을 주시옵시고 모든 병약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고민과 애타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심령에는 주님의 참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열심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더 충만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